25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지난주 봤던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런 종교적 실천들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자, 첫째 그룹에 속한 것은 예배라는 명칭으로 포괄될 수 있고 주로 종교적 회집, 제사, 기도, 노래들로 구성되는 실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직접적인 종교 행사들에 제한되지 않고 종교는 생활의 중심이고 또 그 생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모든 생활 속에 침투해 있고 이것을 그 자체와 일치시키려고 한다. 종교 이러면 어떤 외적인 실천적인 것들만 있는 건 아니죠. 종교는 인간의 가장 심적으로 깊은 중심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종교를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253쪽 두 번째 줄. 각 종교는 어떤 도덕적 이상을 높이 들며 도덕법을 선포하는데 각 개인은 그의 개인적인 생활, 가정생활, 시민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것들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각 종교 안에 있는 관념, 감정, 실천들은 부분적으로 예배와 관련이 있고 부분적으로 도덕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제의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성리학에서도 유교에서도 보면 예학이다 이런 게 있죠. 그 예학이라는 게 말하자면 의식법인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보면 배를 어디에 놔야 되고 감을 어디 놔야 되고 부거는 어디 놔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제기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제사 지낼 때 또 이렇게 무슨 또 기도문 같은 것도 읽잖아요. 그런 의식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종교에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과 함께 또 그 속에 영혼과 관련되어진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참 종교든 이제 이방의 거짓된 종교든 간에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게 되면 종교의 외적 의식, 제의적인 의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절을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가치 개념도 그 종교성 속에 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자님의 그 가르침, 공자님의 사상,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자님의 사상이 있을 때 그건 또 나중에 종교로도 발전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자의 사상이 나중에 또 성리학으로 이게 발전되죠. 주희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것도 조선에는 또 유교로 또 전달이 되잖아요. 성리학도 있지만 또 유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종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빙크가 이제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이러한 구성을 이루지 않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종교는 외적으로든 제의적이든 어떤 형식적으로든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의 이면 안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뒤따른다는 거죠. 지극히 성경적인 이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종교입니다. 제가 이어서 더 이야기를 전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벗어나니까 종교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이것으로 이방 세계의 원리를 묘사했고 어떤 종교에 대한 연구도 이 원리에 대한 진리를 거절할 수 없다. 바로 로마서 1장 23절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 이방인의 본질은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저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주장 속에는 이방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만 모든 이방 세계의 사람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서도 그 종교의 특성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계시에 근거한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종교는 뭐가 참 종교예요? 이제 바빙크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참 종교는 진정한 참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참 종교입니다. 이게 참 종교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계시 없죠. 계시 없이 그냥 종교성이 있죠. 근데 이 종교성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영혼의 기능, 특성, 내재적인 원리 이런 것에서 나오죠. 그렇죠? 인간 본성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 본성 속에는 영적 기능 또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여기에서 나온 게 소위 이방인들의 종교성이죠. 그리고 이 종교성은 특징이 그래서 규범이 없어요. 규범이 없습니다. 규범이 없으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신앙은 그렇지 않죠. 이 신앙은 다분히 주관적인 게 아니죠. 여기는 주관적이죠. 종교성이라는 말 속에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관성. 근데 여기 기독교의 계시에 대한 신앙은 주관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객관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신앙이라는 영역 그 자체는 우리가 주관성의 영역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그런 주관성을 가진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신앙을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것이 참된 종교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자, 요런 얘기를 지금 바빙크가 합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제일 끝에 보세요. 종교적인 관념들도 변화하고 있고 종교적인 감정들도 행사들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안에서 세 가지 주의 형태가 구별될 수 있다. 신비적인 것이 신비적인 자연의 힘과 동일시 되어졌을 때 종교는 터무니없는 미신과 무서운 마술로 전락한다. 이거 계시 철학에서도 이번 주에 보니까 계시와 종교 이런 얘기를 이런 내용을 했는데 거기서도 바빙크가 이 소리를 해요. 그게 결국 미신과 마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마술 거기 원리 있어요? 그렇게 되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모자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확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이래요. 풍선이 팡 터지면서 거기에서 뭔가 놀라운 무슨 고양이가 한 마리 툭 나타나요. 자, 그거 객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은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거죠. 마술은 사실은 다 까놓고 말하면 뻥이잖아요.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트릭이고.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죠. 종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는 미신으로 전락하든 그것이 어떤 사이비 교주의 마술처럼 오용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화약 가루 같은 거 어디서 펑 터지는 거 가져와 가지고 펑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는 막 거기다 벌벌벌 떠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사이비 교주들이나 그런 식으로 하지. 응?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 안 물러가라 이러면 또 막 쓰러지잖아요. 예? 저들끼리 안 넘어지면 또 발걸어가 넘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쇼하는 거죠. 참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신적인 것을 인간과 같이 생각한다면 종교는 좀 더 인간적인 성격을 띠게 되나 동시에 그것은 쉽게 제의적인 형상 숭배나 단순히 도덕주의로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수준이나 한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종교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제의적인 형상 숭배 또는 도덕주의의 종교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것 이상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신앙에 우리가 계시라 그랬어요. 그죠?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예? 그런데 계시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가 있으면 뚫고 일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계시가 있으면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없으면 어때요? 이 본성 안에서 그냥 어떤 종교적 본성을 쫓아서 주관적인 종교 행위를 할 뿐인 거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많은 의식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나는 뭐 예학은 잘 모르지만 예학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학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복잡하대. 쓸데없는 거를 갖다가 늘어놓고 놓고 그거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임금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왕비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신하들은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종묘제리 같은 거 할 때 그럼 또 무슨 또 신하들은 또 다 또 품위에 따라서 또 다 틀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의미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죠? 임금이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에게 쌍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예를 들어 기우제를 한다 칩시다. 그럼 임금은 하늘의 신에게 몇 번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기 중국에 천자는 몇 번 하는데 예? 또 우리나라의 또 조선의 왕은 또 몇 번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런 거를 다 어떻게 정하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솔직히 기준 없잖아요. 그냥 저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지. 중국의 천자니까 천자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속국이니까 여기는 조선의 왕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지. 규범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닌 거죠. 이 종교성이 그냥 규범일 뿐이죠. 인간 종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계를 못 넘어서죠. 그러니까 제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도덕주의, 윤리적인 가치로 결국은 그거를 메꾸는 거예요. 물론 종교 안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면 참 종교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윤리주의, 도덕주의적인 것으로 종교를 그 정도 선에서 딱 가치를,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것 이상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참 종교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이걸 벗어나서 인간 모성을 초월해서 딛고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도덕적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도덕률 폐기론자들도 아닌 거예요. 계시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참 종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신적인 것이 세계관념, 세계영혼, 세계의 실체로 인식될 때 종교는 사물들의 현상으로부터 마음의 신비주의로 퇴각하고 금욕주의나 무아지경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추구한다. 이게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빙크가 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종교에서 이 주요 행태 중에 어느 하나가 현저하게 나타나나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항상 이해와 지식과 의지와 행동과 마음과 느낌의 형식으로 추구되고 있다. 지금 뭐 하여간 잘 설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종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쯤에서 저희 읽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종교학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종교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활동을 하면 그냥 종교적이 돼요. 안 배워도 돼, 그거는. 모글리도 종교를 안 배워도 늑대들에게서 길러져 가지고 자기 혼자 자라도 종교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뭐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 종교적이에요, 그냥. 인간의 이성 자체도 이성만 따로 종교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의지도 이성과 종교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안에 중심 안에 있는 종교적,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데카르트는 이제 좌소다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좌소다. 그 좌소라는 게 뭐 정확하게 그 개념을 표현하기가 애매하긴 해도 어쨌든 간에 인간 영혼 중심 안에 있는 작동하는 어떤 그 기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특이성, 활동성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종교는.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53쪽 제일 밑에 문단. 철학은 여기에 결속한다. 철학이 떨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철학은 여기에 결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이제 개혁파 신학자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이런 게. 대부분 철학은 과학적 논리와 오히려 좀 맞는 것 같고 또 과학자들도 철학하고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철학은 정작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들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철학자들은 다 자기의 논리는 이성적이고 그것은 명제이고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떤 종교와는 자기네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과연 그러냐? 자, 철학은 여기에 결속한다. 철학도 근원의 문제에 전념하고 항상 이성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세계관을 추구해 간다. 그렇죠? 참으로 철학은 종교로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종교로부터 온 요소들을 취하여 대부분 경우 일종의 종교로서 이바지한다. 철학이 일종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거 인정할까요? 자기들은 이거 인정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바빙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바빙크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 이런 식의 판별이 가능하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바빙크가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똑똑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별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개혁 신학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계시 사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계시가 없이는 이런 거를 철학의 본질 특성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철학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특성, 그게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작동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바른 분별도 계시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비타스 데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가치가 있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신학뿐 아니라 그 속의 역사와 또 그 속에 있는 철학적인 사상들이라든가 그 고대의 신화라든가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런 모든 판별 의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계시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 해석, 역사 철학은, 역사 철학적 이해는 없는 거죠. 생겨날 수 없어요. 어거스틴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있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계시 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밑에 줄. 그 모든 성찰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종교의 기초 이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철학은 눈이 얘기하지만 철학은 요 안에 맴도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맴돌면서 이거를 날카롭게 논리를 체계를 세우고 담론을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맞죠? 우리가 우물 안에 깨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대의 사람들이 다 고민했던 거 오늘날도 똑같이 해요.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고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인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뭔가 새로운 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고대에도 벌써 이성주의가 있으면 경험주의자가 있고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다 회의론자들이 철저하게 이미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대 스캡티즘, 회의론자들 이런 사람들 벌써 피론주의라 그래요. 피론주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벌써 고대에 벌써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했어요. 데카르트가 한참 얘기하니까 또 그 데카르트에 반해가지고 또 가상대라는 사람이 또 철저히 또 그걸 또 회의론적으로 비판하죠. 예? 옛날 고대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근대에 들어도 또 다 있고 오늘날은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은 고대나 현대나 다 똑같아 이 말인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 좀 더 발전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 못 벗어나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종교와 상관없는 듯이 학문을 하잖아요. 그죠? 마치 종교와 철학이 뒤섞이면 말하자면 철학자들은 그러겠죠. 가오상학이 무슨 종교냐. 가오가 있지. 우리는 철학이야. 학문이야. 천만에. 종교와 철학이 떨어지고 싶을지 몰라도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인간 본성에서 못 벗어나죠. 다만 이거를 점점 더 치밀하게 첨예하게 날카롭게 아주 더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현대 모더니즘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조류들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새로울 거 없어요. 새로운 철학 없습니다. 예. 자, 254쪽. 철학이 그의 세계관으로부터 생의 규범을 연역하자마자 그것은 이성의 지식 속에서나 의지의 도덕적 행위나 마음의 경험 속에서 항상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려고 한다. 철학도. 예? 아니, 안 그래요? 예? 과정철학. 예? 그 과정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기체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의지가 자기 어떤 내적인 동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펼쳐서 나간다는 거죠. 존재성을 왜 펼쳐요?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헤겔 이러면 절대 이념의 자기 실현이잖아요. 절대 이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철학화한 거잖아요. 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목사고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겔 같은 사람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종교를 철학이라는 언어로 새로 바꿔가지고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철학화하는 거지. 절대 이념이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절대 이념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신이죠. 근데 신이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신, 자기 이념을 셀프 레퍼런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나가고 계속 펼쳐 나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펼쳐 나가는 거 왜 펼쳐 나가요, 그러면? 왜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떤 과정 속에서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 이런 정반합 말하자면 이런 변증법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현하고 있다. 왜 구현하냐 이거예요. 그 구현이란 말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왜 드러내냐고요. 절대정신이.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펼쳐내는 과정이 결국 뭘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이죠, 구원. 자기 실현이잖아요. 자기 실현을 해야 할 운명적인 어떤 본성이 있는 거죠. 절대 정신 속에. 예. 이렇게까지 철학 속에도 종교적 관념은 떼낼 수 없죠. 해겔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표적으로 적절한 예가 된다고 봅니다. 해겔뿐인 줄 아세요? 예? 스피노자는 어디 아닙니까? 스피노자는 또 범신론자잖아요. 스피노자 같이 뛰어난 철학자라고 그래도 결국은 모든 세계는 다 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응? 그뿐만 아니죠. 모든 철학 사상 속에 의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철학을 한다는 게 자체가 나도 철학을 깊이 한 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해, 어떤 사상을 그렇죠. 우리가 사상이라고 해봅시다. 예? 자, 들어보세요. 사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상이라는 거는. 온 생의 체계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온 생의 체계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죠. 이게 사상이죠. 그렇죠? 소위 사상가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속에는 인간의 모든 기원과 특징과 그리고 과정과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생이라는 말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최소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담론 아닙니까? 그런 게. 응? 근데 이런 사상 속에 그래 시작과 또 과정과 또 끝, 결과라고 합시다. 목적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사상 속에. 근데 이 사상 속에 그러면 종교적인 특성이나 영역이 이 속에 없을까요? 종교를 빼면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왜 하냐 이거 왜?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진화론이 그래 따지면 더 좋아. 진화론은 아주 단순하잖아. 그 속에 뭐 있어? 그냥 우연적인, 충동적인, 우발적인 시작이고 우발적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자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 분화, 자기 계열이 계속해서 발전하죠. 그게 진화잖아요. 에볼루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끝은 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진화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거를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만약 모든 세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 모두 다 자살하고 싶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뭔 의미가 있어 사는 게. 응? 아니 우연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정말 태고 쪽 아주 저 태고 쪽부터 뽀글뽀글 무슨 유황이 피어오르는 그 연기 속에서 확 번개가 펑 쳐가지고 무슨 거기서 뭔가 아메바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구한 세월 흘러가지고 생겨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인원에서 점차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됐고 이러면서
진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과정과 결과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진짜는 사실 이 속에, 비록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면 그 속에 벌써 종교적인 의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바빙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54쪽 세 번째 줄.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말하죠. 특별 계시 없이는 인간의 종교나 선각자들의 철학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며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 특별 계시가 없이는. 핵심이죠,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그를 맛보고 발견할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왜 못 발견해요? 계시가 없어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철학자들이란 누구냐? 철학자들은 장님들이 거대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뒷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앞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희가 더듬어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계시가 없으니까 통합적 사고도 안 돼. 종교와 이성과 의지, 윤리적 삶이 다 괴리가 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스토아는 금욕으로 가고, 예? 에피쿠르스는 뭐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행복을 추구하고, 저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있으면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형상이 살아나고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계시로 말미암는 전체 사상, 사상의 체계, 사상 체계죠. 이런 것들이 바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비크 같은 신학자들은 이런 거가 이제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도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바빙크 책도 읽어보면 이런 체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계시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예? 자, 그 밑에도 또 계속 계시 얘기합니다. 밑에 문단. 그러므로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에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 편에서 그 비밀한 곳으로부터 나타내시사 친히 알리시고 인간 속에 그의 거주지를 준비하셨다. 자, 요건 뭐 설명을 제가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민족들이 자기 기원 사상과 자력 종교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계시에 기초한 종교 사이. 자, 두 가지죠. 먼저는 민족들의 자기 기원 사상과 자력 종교들. 요게 전자입니다. 요게 전자고 후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계시에 기초한 종교. 요게 후자예요. 자, 이 둘 사이에는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이방 종교죠. 세속 종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항상 인간인 거예요. 그는 줄곧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형성하여 죄의 본질과 구원의 길에 있어서 바른 통찰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듬어 찾는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저희가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막 더듬는 거는 맹인이나 더듬지. 계시가 없으니까 맹인이죠. 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수학도 엄청 잘해. 옛날에는 뭐 수학도 잘해. 그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진짜 천재예요. 진짜 천재야. 근데 그런 천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천재성도 계시의 영역으로 스스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천재가 되면 신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일찍이 포기해야 돼요. 천재가 될수록 도리어 신을 만날 가능성은 떨어져. 오히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시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또 후자의 경우 성경의 종교는 인간을 찾으시고 그 목전에 있는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반대로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셔요? 알리시는 이가 성경의 종교다. 자, 큰 차이죠. 예? 우리 이제 조직신학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의 이런 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자의 인간 종교의 특성을 상승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승신학. 근데 기독교 종교,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 종교는 뭐냐? 하강신학이라 그래. 하강신학.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뭔 말일까요? 상승신학이라는 거는 누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승신학이라 그래요. 하강신학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서 내려오시는 거야. 예? 자, 고문단. 자, 그 다음 것도 계속 같은 내용들이니까. 고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그가 역사에 개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한마디로 구원을 향한 물꼬를 하나님이 틔워주는 거야. 우리 인간이 틔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또 인도하고 인간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체적인 동사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자기 자신의 인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음, 종교적 물음이죠. 존재에 대한 물음 아닙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태아가 그 아버지와 엄마의 씨가 만나가지고 엄마의 태 안에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는 벌써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존재를 의식하자마자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에게 이제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할 때부터 뭘 생각하겠어요?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자라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통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어디지? 이러면서 무의식 속에서 물론 그걸 문법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죠. 아직 언어적 기능이 형성이 안 됐을지라도 하지만 존재감은 있죠. 본성이 아기 속에 벌써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점점 세포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꼬리뼈가 만들어지고 이제 팔이 만들어지고 눈이 생겨나고 이제 핏줄도 보이기 시작하고 막 심장이 뛰는 게 보일 정도가 되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벌써 거기서부터 형성하는데 그 모든 것이 중심에 이게 있죠. 영혼의 본질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물음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애써 외면하든지 아니면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든지 그럴 뿐이지. 예. 그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고 젊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저 육적 가치를 따라서 또는 육적인 윤리적인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살다가 점차 죽음이 가까워 올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황급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머리가 벌써 이렇게 휘어졌네. 내 몸이 이렇게 벌써 늙어져 가네. 야,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겠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거든. 응?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지겠죠. 예? 미리미리 예수 믿어라. 미리미리 예수 믿어라. 예? 괜히 꼰져 부리지 말고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빨리 하나님을 믿어라. 진리로 돌아와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말과 행동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말과 행동을 듣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 신앙이라고 그럴 때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저 이렇게 툭 던져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주어질 때는 이미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빙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듣게 하신 응답이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그 택하심의 효력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없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된 계시 신앙이나 이런 사상의 객관적인 체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바빙크나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254쪽. 우리는 타락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음을 본다. 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타락 직후 일어났던 일이 역사 속에서 세대를 따라 계속 일어났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같은 일이 항상 다시 일어나고 있다. 전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고 말씀하고 행하신다. 전부 다 동사가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강의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 미사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가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죠. 근데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그리고 그들은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진상품이 아닌 그저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배추만 먹고 상추만 먹고 무만 먹고 감자만 먹고 이러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러면 한번 시험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채소를 먹는 우리와 고기를 먹는 이방의 자녀들과 비교해봐서 얼굴에 누가 더 윤기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믿음을 가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뭘 보냐면 야, 이들의 믿음을 봐라. 이들은 이렇게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왕의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참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교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야. 성경 그거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징벌을 받는 거잖아.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죠. 한 명도 안 듣는 거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들이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근데 왜 은혜를 베풀었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품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255쪽 두 번째 줄, 전 구원은 그로부터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간다. 자, 넘어가고요. 그 밑에 문단,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있어 처음이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가 전적으로 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서 분명할 뿐 아니라 그런 구원의 전 사역은 구원의 영원한 의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영원한 의논,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영원한 의논. 누가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신적 협약, 신학에서는 팍툼 살루티스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적 협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작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런 말도 써요. 신학에서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됐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고 있을 때 이런 모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개혁주의의 고백은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결국 오늘날 나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그 얘기도 해요. 바빙크가. 자, 그 밑에도 봅시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전 창조와 섭리가 그런 의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좀 더 강한 억양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런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의논이 역시 재창조,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창조죠. 이 재창조의 전사역에도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설명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성경에는 이런 성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 그 의논은 만물에 선행하고, 그쵸? 만물에 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경영하며 특히 구원의 역사를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철의 의논, 신적 의논이죠, 이게. 그 다음 피할 수 없고 변치 않고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바빙크가 이 문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논,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의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줄도 보세요. 하나님의 의논 이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계시하고 또 그의 그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기쁘신 뜻이 있고 택해서 일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부르심에서 현실화되는 예정이 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예정도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밑에 줄. 그리스도 안에 그 중심이 있으며 제한된 사람들이
이 제한 속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전 인류에게 미칠지라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과 예지가 있고 또 그 밑에 줄 자녀들로 삼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이루어 영생으로 달려가는 작정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거예요. 자, 256쪽 첫째 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모든 자녀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의논은 특히 세 가지 사실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것은 선택을 포함한다. 그 다음 밑에 문단. 그러나 선택이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하지만 선택은 이 사람들 자체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만 선택이 기초되어져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런 어떤 뭐 자유의지를 갖다가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정이 아니라 예지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학론파들한테 대해 가지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뭐 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한 8번째 줄 내려오면 신자들은 세상을 기초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따라서 그들은 때가 되매 신앙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난 거죠. 이런 게 말하자면 하강신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 둘째로 그 제일 밑에 문단 구원의 의논 안에는 이 신적 협약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신적 협약. 그 의논 안에서 하나님은 택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전 구속에 대한 성취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어떻게? 작정 속에. 그렇죠? 비밀한 경륜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구원의 계획 안에는 영원한 축복의 유업을 얻을 사람들이 포함될 뿐 아니라 이 구원을 준비할 중보자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라 불려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다. 이거 자칫하면 우리 문마 성도님들은 이제 뭐 칼바르트 이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개혁신학적인 정통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바빙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개별자들의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성경은 개별자들의 구원만 말하진 않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다. 아주 이런 것은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줄 창조의 중보자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고 재창조,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중보자.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도 창조의 중보자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의 중보자가 되고 창조의 중보자가 돼요. 자, 뭐 여기서는 깊이 설명은 안 하고요. 자, 창조의 중보자, 또 구속의 중보자. 자,
이 둘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에게 돌려지는 말씀입니까? 제2위에게 돌려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1장 3절입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세계가 심지어 우리가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물질 하나조차도 다 그 속에는 신적인 지혜가 있죠. 그렇잖아요. 과학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드려요. 뭐 과학도 잘 모르면서도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그냥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날은 이제 양자역학 시대고 이 물리적인 속성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자의 활동조차도 이제는 영상으로 찍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아니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찍어? 근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전자의 활동조차도 영상으로 찍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오늘날은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예?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100년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근데 보세요. 전자가 핵 주변을 막 돌잖아요. 원자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 공간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요. 그냥 모른다라고 말해요.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모른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래 모르는 거야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한테 이거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니라 그랬어요. 에? 미스테리온.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도 그럼 우리가 알겠어요? 그랬다 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물리적인 그런 통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물리적인 논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면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맞는 거지. 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다고 하는 순간, 이게 전자가 이게 다르게 막 튀어나가는 거야.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관찰하는 순간 얘네들이 활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이해를 못하죠. 저는 솔직히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애시당초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아니 계속 파장으로 안 볼 때는 파장으로 가다가 이게 이중 슬릿 시험이 있대잖아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분들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총을 쏴가지고 전자를 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퓨 하고 날아가. 여기 이제 슬릿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 뒤에는 이렇게 우리가 총알을 쏘면,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쭉쭉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쪽에 총알이 맞겠죠. 그죠? 그러면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총알이 탁탁탁탁 박히고 여기도 박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관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빔을 쏘면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파장으로 보는 거예요. 파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파동이 생기면은 여기서 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렇죠? 또 이쪽에서도 돌을 또 한 개 던졌어요.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럼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중첩되겠죠. 두 개의 파동이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물에 돌을 던지면은 그럼 두 개의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찰하는 가운데 주어지면 이런 현상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법 같은 일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초기에 이제 우리 유명한 아인슈타인하고 또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 학자들하고 양자역학에 대한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걸 보고 그랬다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했다 그래요. 예,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다 신비다 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러지?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들일지라도 세계가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이해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법이 있어야 살고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과 모든 그 공동체의 각각의 개별자들은 다 계약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보편적인 개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는 세계죠.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계들도 있는 거죠.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내가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어설프지만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제가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자, 창조의 중보자로 그 다음에 구속의 중보자. 바로 우리 구원의 당연히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구원은 새 창조다. 그 새 창조를 이루는 구속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까지만 봅시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자, 그래서 257쪽.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며 또 중보자로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명령과 사역을 성취해야 한다. 그의 성취된 사역의 보상으로 그는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구원과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는다. 자, 이런 거 다 설명하면 다 못 가요. 그냥 읽고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 문단. 창조와 섭리의 경륜과 마찬가지로 재창조에 대한 경륜도 아들과 관련된다. 당연하겠죠. 모든 세계도 제2위이신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재창조도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구속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현상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주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구속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 주어졌어요? 성육신하신 형태로 주어졌죠. 이게 중요하죠. 창조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새 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 창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바빙크가 크게 지금 강조를 안 하지만 당연히 바빙크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격으로 구속의 중보자가 되실 때는 성육신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계시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재창조, 새 창조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언약의 역사, 계시의 역사는, 구속 역사는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가 구속이 새 창조의 중보자시면서 그 몸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창조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 창조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뭘 하셔야 된다?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해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죄를 어디에서 해소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치를 수 있어요? 그걸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떻게 돼요? 부활도 하죠.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가 몸을 안 갖고 계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 모든 세계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계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특이점은 첫 창조의 사역과 다르죠. 그 점에서 성육신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밑에 문단도 보고 마칩시다. 자, 요건 그냥 읽을게요. 자, 진실로 우리는 영원히 예정하신 바 된 사실과 때가 되면 신앙에 이를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기초하기 전에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읽는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초와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조차도 위에서 제한된 의미에서 아버지의 선택의 대상이고,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경우에 재창조에 있었어도 기초와 근원으로 나타날 수 없다. 요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의 출발점과 기초를 누구한테 둬요? 아버지 안에 두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아버지, 이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경륜적 사역을 지금 바빙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결정함에 있어서나 현실화,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게. 자,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신적 협약이 역사상에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성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계획도 성자 안에서 성자와 더불어 성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부와 더불어 그는 자신을 구원의 중보자와 그의 교회의 머리로 칭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내려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유기적 의미에서 인류는 교회 안에서
보존이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새 창조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구속의 중보자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또 거기에서 14만 4천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각각의 개별자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체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선택의 대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구원을 말해도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셔서 빛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과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이런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 지혜와 이 사상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체계가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